오늘 요한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행복한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가운데 하버드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 일리노이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자 행복 연구의 대가로 손꼽히는 에드 디너가 연구했었던 그 연구의 내용을 소개해 주는데요. 이 에드 디너는 145개국 36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행복에 대한 연구를 조사했었습니다. 그 연구의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그는 말해주고 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살면서 기쁨을 더 많이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크리스찬들이 행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되며 산다라고 진술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죠. 우리 주변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만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국립국어원은 행복을 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정의해 줍니다. 즉,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은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은 행복한 예수님, 만족과 기쁨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함께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여기서 이 잡수소서라는 이 단어는 문법상 봤었을 때 부정 과거 명령어로서 무언가를 시급히 요청하는 상황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빨리 드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인하여서 피곤한 상태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또한 시장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걸어서 이동했기 때문에 그들은 피곤하고 또 시장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었던 그 동네는 어떠한 동네였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였었죠. 즉, 유대 땅에 있는 그러한 동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원수 사이와도 같은 그러한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그들이 그 먹을 것을 사러 가는 것은 결코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랍비여 잡수소서. 그들은 어렵게 구입한 그 먹을 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그래, 너희 먹을 것 사러 참 고생했다. 그래, 같이 먹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인데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들이 놀라서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이미 갖다 드렸는가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의 오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냥 1차원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오해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던 말씀에도 나왔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었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자신이 주는 영적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녀는 그것을 그냥 일반적인 물로 이해를 했었었죠. 그녀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의 오해와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제자들의 오해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았었을 때 그녀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불신자였다라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상황이 다르죠. 그들은 어머니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언제 해주시는 것이냐면 그들이 자신이 어렵게 사온 그 먹을 것을 보이면서 드시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D.A. 칼슨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제자들이 그에게 가져다 준 음식보다 그에게 더 큰 자양분과 배부름을 주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른 양식에 의하여서 힘을 얻고 이미 배부른 상태에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다른 주석가는 이것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이미 만족된 상태에 있으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이미 배부른 상태, 이미 만족한 상태에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육의 양식이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참된 만족과 그리고 배부름, 그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 육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데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해 보시면은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즐거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기쁨을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시고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예수님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냐면 이미 배부른 것입니다. 만족이 있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기쁨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기억하십니까? 국립국어원이 행복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생안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만족이 있으시고 기쁨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충분한 만족과 충분한 기쁨을 누리고 계셔서 지금 그 마음의 상태가 행복하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 있는 그 양식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즉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양식을 말씀하실 때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양식은 현재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양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양식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 양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은 행복하다는 겁니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까? 그들은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엄연히 믿는 자임에도 이 양식이 없으면 불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먹으신 이 양식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은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 양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양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도 34절 말씀에서 이 양식을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신 자신의 그 양식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실 때 그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고 또한 그분의 그 일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그들이 사온 음식을 내밀며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은 이미 배부른 상태, 이미 만족한 상태에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그 양식을 드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로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봤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제자들과 이 대화를 나누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그 일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즉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가셔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서 그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결국 자신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심으로써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그녀를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무엇이냐?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전도임을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전도를 행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냐면 자신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결국 어떻게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만족한 상태, 이미 기쁜 상태에 있으실 수 있었던 그 행복의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그 영혼을 전도했더니 그 전도의 결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이미 행복한 상태, 이미 만족한 상태, 이미 기쁜 상태에 있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고 다 행복하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양식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 뜻을 행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사항이 뭐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양식으로서 채워지는 인생, 즉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김인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오래전부터 하루에 계속해서 전도하고 특별히 일주일에 사흘씩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신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한 교회에서 전도왕으로서 또 사람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감증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에 대한 국민일보의 기사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자신도 오랜 기간 동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무런 만족이 없고 아무런 행복이 없었는데 자신의 그 사명을 깨닫는 날부터 전도를 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 전도하니까 행복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행복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깨달아야 될 행복의 비결인데 무엇을 행할 때 행복할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영혼 구원의 사명인 전도를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행복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늘 불만족스러운 삶 속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전도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바로 그 마음을 품는 것부터가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과 사명을 품으실 수 있는, 그래서 행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하여서 당시 알려져 있었던 두 가지의 농업에 대한 격언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격언이 앞서서 읽은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연현상에서 파종과 추수 사이에는, 즉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추수에 있어서 뿌렸다라고 해서 바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최소한 넉 달이 지나야 거둬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격언인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앞선 격언과는 다른 말씀의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밭은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추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36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즉 영생에 이르는 수확물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앞서서 말씀해 주신 추수라는 것은 일반적인 추수가 아니죠.
영원히 구원을 받는, 즉 전도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영적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이미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그 밭은 과연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31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그 말을 기록하기 전에 서두에 이러한 접속사가 나오죠. 그 사이에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예수님과 제자의 이 대화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수가에 있었던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맞춰지고 나중에 나오는 40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자, 앞선 말씀과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 모두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고 있었고 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이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예수님께 지금 달려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쓰인 세 개의 헬라어의 단어가 요한복음의 다른 말씀에 보니까요, 이 세 단어가 다른 한 구절에 동시에 쓰여있는 한 말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다음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의 이 세 단어가 앞서서 쓰인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신 것이 무엇인지를 6장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눈을 들어 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며 말씀해 주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밭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칭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미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그러한 영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도 아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바로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될 수가 있었냐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는 동네에 오셔서 바로 사마리아 한 영혼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영혼을 전도하신 것입니다. 즉 씨앗을 뿌렸는데 바로 결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누구에게 갑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갔죠.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더니 바로 결실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선 말씀에서 일반적인 추수에는요, 뿌리고 걷어들이는 것 사이에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뿌리고 바로 거두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다른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은 결국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냐면 영적 추수는 다르다는 겁니다. 영적 추수는 씨를 뿌리는 그날에 바로 추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바로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씨를 뿌렸더니 바로 결실하게 된 것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씨앗을 뿌렸더니 바로 결실이 맺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게 되었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전도했었을 때 그 전도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영혼들이 바로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전도는 나중에 돼서 결실이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전도를 뿌린 그 씨앗을 뿌린 그 즉시 그 영혼이 결실하였어. 즉 그 영혼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신 분들 중에서 그러한 마음이 때론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으려 할까? 내가 이 사람에게 교회로 초청하고자 하는 그 말을 한다라고 해서 과연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려고 할까? 라는 이러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이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추수는 씨를 뿌린 그날에 바로 걸어들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이 믿음을 갖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리고 바로 걷어들일 수 있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할 때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그 영혼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놀라운 사실, 내가 오늘 뿌린 그 씨앗이 바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이자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행복한 사명자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씨 뿌리는 그날에 바로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에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있도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전도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농업의 격언을 두 개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격언이 앞서서 읽은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격언을 사용하시냐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봤었을 때 앞선 격언을 사용하신 것과는 다르게 적용하시죠. 앞선 말씀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 격언을 부정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37절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옳도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것을 긍정하신다는 것이죠. 그 긍정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는 격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심었는데 그것을 거두게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그 격언을 또한 예수님은 인정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명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3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거두러 보내었나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추수하도록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그들이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추수하도록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노력했냐?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지칭하시는 노력했었던, 과거에 이미 노력했었던 그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주석가들마다 이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세례 요한과 이전의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은 씨앗을 뿌렸지만 실질적인 결실은 맺지를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거둬들이게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제자들이 그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어렵게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이냐면
바로 거두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그 전도의 결실을 우리가 맺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몰랐지만 과거에 그 영혼을 위하여서 전도의 씨앗을 이미 뿌렸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수고했었던 그 수고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결실을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수고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오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결실을 바로 맺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저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혼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자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과거에 노력했었던 그 사람의 수고에 참여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즉 전도는 무엇입니까? 뿌리는 것도 전도고 그리고 거두는 것도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전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거두는 쪽에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결실을 늘 맺어서 함께 그 영혼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거두는 쪽이 아닌 뿌리는 쪽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의 결실은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까? 헛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는 그 씨앗으로 인하여서 결국 또 다른 전도자에 의하여서 그 영혼이 결실을 맺게 될 수 있는 그 영혼이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혹 바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뿌리는 쪽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사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결실을 바로 맺지 못하는 뿌리는 쪽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씨앗을 뿌림으로써 결국 장차 하나님의 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보며 기쁨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하실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뿌리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노고를 알고 계시고 그 노고에 충분한 보상을 또한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실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뿌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드림으로써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한 사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참된 양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 중요한 양식, 첫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행복이 없냐?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시고 계십니까? 전도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는 영혼을 향하여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잘하지만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고자 하셔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다시금 다짐하실 때 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영혼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 영혼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전도가 있어야 행복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전도를 행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항을 또한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사항은 우리가 전도를 했었을 때 그 전도의 결실이 바로 맺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명확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또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오이코스 전도대 그리고 전도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실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할 때 여러분들 그 전도를 통하여서 오늘 바로 하나님이 추수를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혹 바로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나중 예수님께로 인도됨을 말씀해 주신 것을 봤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도의 씨앗을 뿌리시는 행복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 마음이 사명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고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방의 마음이 다시금 불붙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 모든 심령들 모두가 행복한 사명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더욱더 넘쳐남으로써 예수님과 같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었던 그 사명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삶의 양식, 행복과 만족을 주는 이 양식으로 더욱더 충만할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심령들 모두가 확신의 믿음을 갖고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이 전도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는 우리가 혹 전도의 결실을 바로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뿌리는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누구와 속을 아시는 주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을 거두실 것임을 믿고 끊임없이 전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온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원수와도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가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자는,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능력은 복음에서 나오는 줄 믿사오나니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오늘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고 복음의 씨앗을 힘있게 뿌릴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였소.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나안교회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